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참 심각해졌습니다. 야곱의 고명딸이죠. 레아를 통해서 난 딸 디나가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는 하몰이 통혼을 제안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섞여 살자, 우리 딸 니들 아들한테 주고 니들 아들 우리한테 딸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섞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거, 혼합주의 싫어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만 야곱이 지금 그 노정에서 뭔가 브레이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겜 땅 돈을 주고 매입을 하질 않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상당 기간 머물겠다는 일이죠. 이방 땅에서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야 돼요? 고향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 도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하몰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 딸을 줄 수도 없고 노예를 줄 수도 없고 또 통혼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와 통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 남자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지금 온통 디나에게 마음이 뺏겨 있잖아요. 디나에게 마음이 뺏겨 있는 세겜이 세겜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21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22절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을 보면 세겜 남자들이 아주 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우리가 하려만 하면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겜 남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전부 하나같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남자들의 그 성기 가죽 표피를 베는 게 할례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죠. 지금 의료 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건 수술도 아닙니다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결하고 수술 도구가 있었겠어요. 아주 원시적으로 할례를 했겠죠. 그러면 더신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생길 텐데 상처가 아물기 전 사흘째, 3일째, 사흘째 엄청난 계획을 실행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디나의 오라버니들이죠. 칼을 차고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해버립니다. 와, 그리고 그 세겜 땅 하몰 족장도 죽입니다. 그 아들 세겜도 죽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 더미를 뒤져가면서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노략질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엄청난 집단 살육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의 숨은 본능이, 짐승 같은 본능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담대해졌잖아요. 에서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에서를 맞이할 만큼. 그런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랍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큰일 났다. 너희들 때문에 화를 입게 생겼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이렇게 미스나고 어긋나고 무슨 불상사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일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역사적 정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 또 인간의 삐딱한 그 같은 그 방향, 그 같은 목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로 하나님의 그 관점을 핸들을 틀지 않는, 하나님의 핸들을 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야곱과 같아요. 그냥 뭐 온갖 수수 다 부리고 그냥 가다가 정말 목적지도 잃어버린 채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복잡한 그런 문제가 많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이런 불합리한 인간의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인생들의 매듭을 하나님은 하나씩 풀어나가신다는 거, 합력하여 그래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요. 그건 바로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그야말로 큰 대과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역사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틀어진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정말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복잡하게 엉켜버린 그런 내 인생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말 열린 마음, 열린 믿음을 우리에게 언제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직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미혹과 유혹 다 떨쳐버리고 오롯이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